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첫째 독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가 좀 힘써야 될 성령 강림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나가서 외치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는 걸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은 끝이 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다. 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를 외침이 힘들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독서에서 성모님이 남은 사도들을 다 데리고 여자 제자들도 데리고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게 성령 강림 전의 모습입니다. 9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가 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빚어진 일이 뭐냐면 알고만 있고 나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선포했을 뿐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 성령의 힘을 받고 싶으면 오소서 성령님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한번 했다고, 나 기도했는데가 아니라 주실 때까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느님의 도움은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과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주절주절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는 뚜렷하게 하느님께, 성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불러놓고 성모님을 쳐다도 안 보고 있으면, 쳐다도 안 보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모님이 기쁘실까요? 성모님이 내가 부르면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성모님을 쳐다볼 때 기쁘시단 말입니다. 그 기쁨에 더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이 성모님에게는 정말 기쁨이거든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뒤집으면 하느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뭐냐고 물으면 하느님을 배울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에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우고 있으면 성모님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똘망똘망한 눈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했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꾸준히 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또 한 가지는 개인 기도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느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함께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때문에 마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딴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작부터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곳에 들어올 때 원래 성수 찍으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물로서 찍고 들어오는 성수가 지금 없다 보니까 아무 개념 없이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무엇에 힘써야 할 때인가?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인정하시고 빨리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자꾸 기도만 시작하면 외워버립니다. 외우지 말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끝낸 다음에는 끝냈다. 내 십자가의 길을 한번 했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책 쭉 읽어나가는 거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빈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모르실 때 아는 척 안 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특히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요즘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모님을 똘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의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